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도님들 같이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 위임의 지혜, 사역 위임의 지혜, 사역 위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1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성도님들 1절에 보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지금 어떤 상황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죠? 어떤 상황에 있었던 그런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서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그것만 해도 8,000명인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성도님들 거기 5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3,000명 5,000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그랬어요. 남녀의 큰 무리가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공회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그 28절 5장 2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거기 보면은 사도들이 신문 받을 때 어떤 말을 해요?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접하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6장 1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장 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하다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불평하다 이런 뜻이에요. 불평이란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불평을 하게 된 거예요.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죠. 교회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자가 예수님의 12사도인 줄 알고, 여기서 얘기하는 제자가 그런 제자가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더 믿는 사람의 무리가 더 많아지고, 또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도들이 지금 돌아오는 거, 새신자들이 들어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도 많이 돌아왔지만 6장 1절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이야기를 할 때쯤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에서도 학자들도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제자라는 거는 예수님의 12제자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학자들도. 그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의 진리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제자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을 들을 때 이건 마치 주의 종들이나 중요한 중직들이나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건 학자들이 제대로 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는 지금까지도 3,000명 돌아오고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 또 돌아왔어요. 그것만 해도 8,000명이고, 또 우리가 또 앞에서 쭉 읽었지만 이건 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6장 1절에 또 말씀하기를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몇만 명이 될지 이게 가늠이 잘 안 돼요, 제가 지금. 지금 사도행전이 역사서잖아요. 이 순서적으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분위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났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늘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도가 많이 늘어나면은, 새신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은 구원받는 숫자가 많으니까 좋아야 되잖아요. 물론 좋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허점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새 가족들이 들어오니까 좋은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6장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각 사람이 필요대로 나눠줬잖아요. 누가 나눠줬죠? 누가 나눠줬어요? 구제를 누가 했냐고. 사도행전 4장 35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4장 35절. 시간이 지나서 좀 까먹을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5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들 앞에 밭과 집 있는 사람 팔아서 판 것을 35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그랬잖아요. 34절 35절 읽어보면 사도들이 재정 담당을 했잖아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가룟 유다 12사도 중에 한 명이 재정을 담당하도록 주님 맡기셨어요.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재정을 담당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믿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사도들도 그렇게 재정 담당이 사도들이 한 거예요. 근데 거기 보세요.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재정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재정 담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역할도 했어요. 당신은 재정 담당을 하면서 동시에 구제도 사도들이 한 거예요. 35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구제 사역을 하는 건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건데, 그들이 누구예요? 사도들 발 앞에 뒀을 때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뜻이잖아요. 문맥을 보면 뭐 사도들이 재정 담당했다는 거는 뭐 학자들도 뭐 이견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한 게 맞습니다. 본인들이 재정 담당을 했으니까. 그런데 재정을 담당하고 재정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구제 사역도 같이 한 건데, 지금 뭐냐면 재정을 담당하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엄밀히 보면 구제 사역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 6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6장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상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사도들이 구제를 한 건데 여기 보면 사람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동안은 문제가 6장 1절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구제 사역이. 근데 6장 1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제자의 수가, 성도의 수가 더 많아졌을 때 문제가 일어나요. 구제 대상에서 명단을 막 빠뜨리는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당시 고아와 과부는 구제의 대상이었어요. 교회에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구제금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줬던 기록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원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교회도 그 유대인들의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 유대인들이니까, 성도님들이 다 유대인들이니까 당시 그 유대인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본토에 살면서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히브리어긴 히브리어인데 더 정확히 하면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당시에 학자들의 그 기록들을 쭉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식민지 상태에 있었잖아요.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막 강제 이주를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했어요. 끌려가고 막 했다고. 그 끌려가서 헬라어를 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유대인들이었지만 끌려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재외 동포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6장 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이 6장 1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6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아시겠죠? 1절에서 유대인들은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딱 두 부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왜? 다 유태인들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 그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그 성도들의 구성원이 딱 두 부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한 부류는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또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6개 나라가 쭉 나오잖아요. 16개 지역이.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3,000명이. 그 사람들이 여기 눌러 살았다는 기록들이 있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뭐냐면 학자들의 그 기록에도 나오지만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본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소수였거든요. 인구로 따지면 10%에서 20% 정도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나머지 80% 정도는 90% 정도는 다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이 아마 이 퍼센테이지가 맞다면 대부분이 다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였어요. 근데 소수였던 사람들의 가난했던 사람, 그 중에서도 그 과부들, 그 구제 대상에서 그 사람들이 자꾸 빠지는 거야. 구제를 누가 했는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누가? 사도들이. 사도들이 지금 실수한 거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선 뭐라 그랬어요? 1절에서는 사도들을 원망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했다고 돼 있어요? 히브리 사람을 원망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돼 있다고. 근데 2절에 보면 그게 바로 누군지가 딱 나온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문맥으로 잘 봐야 돼. 2절 봐보세요. 누가 지금 잘못한 건지.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일단 여기까지만 보세요. 12사도가 제자가 누군지 1절에서 설명이 다 끝났죠. 모든 성도님들을 불러놓은 거예요. 지금 교회 문제가 생겼으니까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이 불평에 대한 대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런다고. 지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다고. 그 12사도 자기 자신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구제를 일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 잘못이야? 이 접대라는 말을 그 오더커 교수님이 참 이 주석을 잘 쓰긴 했는데, 예를 들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그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했을 때 그 히브리파 사람이라는 거는 사도들을 얘기한다. 이건 오더커 교수님이 잘 해석을 했어요. 호남심대 교수님이. 그런데 2절에서 접대라는 거를 그거는 재정 담당이다. 여기서 재정 담당을 그 초대교회 7집사에게 다 맡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접대를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랜드 주석에서 이거를 문법적으로 설명을 잘 해놓고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접대는 1절하고 지금 맞아야 되잖아요. 문맥으로. 뭘 얘기하는 거겠어? 구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품사만 다를 뿐이지 1절에서 얘기하는 구제와 2절에서 얘기하는 접대가 같은 단어예요. (3절에서) 우리가 이 일을 그 7집사에게 맡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이라는 것도 구제를 얘기를 하죠. 문맥을 보면. 그러니까 학자들의 글을 읽을 때, 그런 훌륭한 교수님들의 글을 볼 때도 그 주석을 하나만 참고하면 안 되고, 하워드 마샬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좋은 저런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훌륭한 주석책들을 같이 놓고 같이 참고를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문맥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원어가 여러 가지 원어의 뜻이 있거든요. 원어를 찾아봐도 그 여러 가지 뜻 중에 문맥에 합당한 그 원어의 해석이 어디가 더 적당한가,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들은. 성도들에게 그걸 자세히 다 문법을 다 설명하고 원어의 뜻을 다 설명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문맥에 맞는 그것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해야 될 몫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일일이 여기서 다 어떤 교수는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학자는 무슨 말을 했고 틴테일 주석은 무슨 말을 했고, 제가 이걸 다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학자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문맥을 봤을 때 1절에서 얘기하는 그 구제가 빠졌을 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히브리파 사람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 제쳐놓고 구제를 하는 게 마땅치 않다. 구제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말씀 사역을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성도의 수가 더 많아졌잖아. 그걸 12사도가 담당하는 거야. 설교도 12사도가 하고 기도 생활도 중보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너무 바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계속 제외되는 것을 몰랐던 거야.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2절로 4절 다시 한번 쭉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부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12사도가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려두고, 이 제쳐놓고라는 말은 그만두다,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소홀히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하고 구제 사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의 그 사역 형태가. 그러니까 지금 12사도가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는 뭐 말씀 사역도 못하겠고 기도도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하면서 구제의 삶을 사는 게, 구제 사역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으니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어에 보면 구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니 이런 뜻입니다. 그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위임하고, 우리가 이 구제 사역을 그 7사람들한테 위임하겠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의 집중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목회자가 어디에 사역을 집중해야 되는지, 이거 재정 관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문맥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역 중에 구제 사역을 그것만 떼다가 다른 분한테 맡겨야 된다는 뜻이야. 이거는 왜 성도가 너무 많은 그땐 가난한 성도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층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당 초대교회는 못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구제 사역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과부의 명부가 있고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과부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일일이 도왔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새끼를 못 먹고 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까지는 안 하겠지만은 어쨌든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 성도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정이 진짜 주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더해 주신다면 교회 건축도 건축인데 진짜 성도들 중에서 정말 월세 살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재정적으로 진짜 지원해 줘야 돼. 그게 이제 더 이제 이게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 끼니를 초대교회에서는 끼니를 해결해 줬다면, 옷 같은 거를 해결해 줬다면 지금 시대는 이제 또 더 퀄리티가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혹은 이제 우리가 살만하면 선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혼자만 그냥 계속 배불리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가난한 나라의 성도들 있잖아요. 가난한 교회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성도들을 돕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자립이 되고 하면. 할렐루야. 성도님들, 그래서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바빴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바빠졌대요? 구제 사역을 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둘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진 것도 몰랐던 겁니다. 사도들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구제 사역과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동시에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7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맡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한 거라고 지금 사도들이. 믿습니까? 결국 사도들이 말한 거는 두 가지예요. 핵심이. 첫째, 구제 사역 담당자들을 따로 세워서 성도들이 제외되지 않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자. 그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구제 사역을 다른 사역자들에게 위임함으로써 사도들은 본래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말씀 사역을 하라고. 기도 사역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사도들 본래 자신들의 사명이었던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구제 사역을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위임하고. 위임하지만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가 그 당시 목사들이니까 목사님들, 12 목사님들, 그래도 목사님들이 하는 게 더 영험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계속 다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 전도사님들을 왜 뽑았어? 담임 목사 혼자 못하니까 그걸 뽑아놓고 전도사님들한테 해결이 안 되면 목사한테 와라, 그 뜻이잖아요. 교회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왜 만들어? 모세 시대에 이드로가 왜 그걸 제안해요? 그 실제 그렇게 1000부장이 있었잖아요. 왜? 10부장은 10명을 담당하는 구역장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말하자면 100부장 100명을 담당하는 사람, 1000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잖아.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았잖아요. 성경에 보면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 10부장에게 해결이 안 된 건 100부장한테 갔고, 100부장에서 해결 안 된 건 1000부장한테, 1000부장에게 해결이 안 된 건 족장들한테 갔고, 족장에게 가서 해결이 안 된 건 모세한테 갖고 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 무조건 담임 목사한테 쫓아오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잘 아세요. 이미 이걸 아는데, 사도들이 영험하니까 구제 사역을 다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 지금도. 근데 또 목사들도 잘못됐어. 목사들도 이래. 그래, 성도들이 하는 것보다 기도를 그래도 조금 더 하는 내가 사역을, 내가 바쁘더라도 다 끌어안고 내가 다 사역하는 게 맞지.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힘들어. 제가 큰 교회에서 경험했던 건 뭐냐면, 저는 진짜 내노라 하는 교회들에 있었는데, 그런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뭐냐면 목회자들이 잠을 하루에 4시간 이하로 자. 더 많이 자는 사람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설교 준비를 정말 제대로 하고 기도 생활을 하려면은 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더라고. 저의 경우,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의 경우를 정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도 조금 기도 시간을 더 드리고, 설교하려면 더 시간을 또 들여서 하고, 하루에 10가정씩 7가정씩 신방항 다니고, 이 모든 거를 감당하려면, 또 초상집 나면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몇백 명부터 막, 주한장로교회는 한 교구가 1500명이에요 부목사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게 1500명이야 초상이 안 나는 날이, 그냥 얼마 걸러 한 번씩 초상이 나니까, 여러분 그걸 진짜 여수 같은데, 진짜 한번 제가 2000명 사이즈 교회 있을 때는 여수가 어딘지 아시죠? 우리나라 끝이야. 전라도 끝이야. 물론 제주도보단 가깝지. 그러긴 한데, 거기 운전해가지고 가서 말씀 전하고 밥 먹고, 그거 교역자들이 다 운전하거든요. 진짜 성도들이 몰라서 그렇죠. 전 진짜 졸음운전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깜빡하면 내가 가드레인을 막 가드레인 쪽으로 막 가고 있더라고 내가. 그때 당시 제가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아니, 교회가 재정도 많은데 왜 주의 종들을 이렇게 조금 뽑아가지고 성도들이 상담도
어렵게 만들고 주의 종도 힘들게 만드나?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나 진짜? 제 말이 틀려요? 주의 종들을 더 많이 뽑을 수도 있는데 왜 안 뽑냐고. 그거를 재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껴서 뭘 하려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해야지 주의 종들을 바쁘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160만 원, 그때 이제 전임 전도사 부목사 160만 원 170만 원 주니까 그걸 사례비를 주니까 그거를 아주 뽕을 뽑자, 그냥 계속 부려먹자. 말씀이 점점 약해져서 결국 제살 깎아먹기야 성도님들. 이건데 장로님들이 그걸 몰라. 장로님들이 대다수의 장로님들은 그걸 모르더라고.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담임 목사도 본인이 부목사의 역할을 하고 큰 교회 있어 봤으면 그걸 느낄 텐데 올챙이적 그 시절을 까먹는 것 같아. 또 장로님들이 푸시하면 그냥 끌려가고,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은 글쎄 이렇게 목회자들을 그 서포트하고 이런 장로님이시지만 대부분 그렇게 좋은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도 보면은 목사님의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가급적 목회자를 도우려고 애를 쓴다고 그러는데 많은 장로님들이 그런 장로님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봤던 장로님. 우리 아버지 같은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고. 정말로. 교회에서 뒷짐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뒷짐지고 큰 소리 치고 그냥 성도들한테 그냥 반말 찍찍하고 주의 종들 태클 걸고 이런 식으로. 태클 거는 게 여러분 야당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실천하려고 하는데도 막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가로막고 하는 경우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의 종들이 모든 사역의 짐들을 다 끌어안고 아주 바쁘게 지내는 게 썩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무너져요. 설교 준비가 무너져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얼마였는데 내가 체력의 한계를 느끼더라고. 제가 집에 신방하고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사람, 사모님 있지만 사모님이 그래요. 입에서 단내가 난대요.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주차하고 운전하고 그 집에 도착해서 예배드리고 차례도 한 잔 내오면 마시고 한 가정당 최소한 1시간을 잡아야 되잖아. 근데 저는 1시간 이상 갔어요. 항상 10가정 신방하려면 얼마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때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잖아. 저도 젊었을 때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저 권사님들이 보면 웃으시겠어. 지금도 젊으신데 막 이러면서. 근데 옛날 설교했던 거 보면 막 따발총이야. 근데 요즘 보면 말이 점점 느려져. 보면서 그래도 느린 게 성도님들이 설교 들으시는데 더 낫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 눈도 자꾸 내려가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그때 지금보다 훨씬 체력이 더 왕성했을 때인데 제가 신방 가면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잖아요. 그 가정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 가정을 이제 설교 끝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졸고 앉아 있더라고. 근데 희한해. 정신은 좋은데 입에서는 기도가 안 나가더라고. 근데 아마 성도들은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게 희한하더라고. 이거는 졸고 있는데 입에서는 기도가 계속 나와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본인이 그 설교를 하는데 그날 너무 피곤했대요.
근데 입에서는 설교가 계속 나가는데 자기 졸고 있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성도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대. 그 자기 이성이 멈추면서 영의 설교가 나가지 않았느냐, 아마 그런 얘기를 그분은 하시더라고. 근데 어쨌든 은혜 가운데 마치긴 했지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2,000명 사이즈, 5만 명 사이즈만 돼도 이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역에 대한 그런 거를 직접 해본 적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이게 어떤 경험인지를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무시하고 뭐 이렇게 낮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걸 조금이라도 그냥 경험해 봤잖아요. 낫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사도들이 왜 이렇게 이런 말을 왜 했는지를. 그냥 제 경험상, 그리고 말씀 문맥상, 왜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했어야 하는지,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왜 이런 불평이 나왔고 사도들이 이런 제안을 해서 왜 7명의 사역자를 뽑아서 위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성도님들, 초대교회 12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들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는 거예요? 위임하는 지혜를 가지고 극복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우리는 봉사하기 싫다고 이런 게 아니라 뽑힌 7명은 안수를 받고서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있어서 사도들의 핵심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7 집사가. 그게 여러분 중직이에요. 그게 직분자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 뽑았어요? 성도님들, 사도들의 직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초신자를 막 뽑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사도들이 구제사역을 했을 정도니까 구제사역이 얼마나 중요했어. 근데 사도들도 되게 정직해요.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왜 그렇게 불평하냐고, 감사하라고 이런 게 아니라 사도들이 성도들의 불평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바빴다는 걸 시인한 겁니다. 그리고 사역의 권한을 자기들만 소유한 게 아니라 자기 권위를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기의 구제사역을, 그 구제사역의 권위를 내려놓고 그거를 7 집사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핵심 사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밀린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멋지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인 거예요. 겸손하잖아. 사역자를 뽑는 기준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뽑으래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떤 사람 뽑으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뽑으래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으래요. 원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뽑아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아라. 마지막은 칭찬을 받는 사람을 뽑아라. 이 사람들에게 사도들의 사역을 맡기겠다. 사도들이 했던 구제사역을. 주석은 이렇게 설명해요. 집사가 될 사람의 자격 요건이다.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둘째는 누구를 뽑아야 돼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돼요.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 지혜는 사리를 분별하며 일을 처리함에 있어 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이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명정대한 그런 지혜, 사리 분별이 있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빠지지 않도록 공명정대한 마음을 갖고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구제 대상을 선발을 해야 되는 거죠. 셋째는 칭찬받는 사람이다. 주석 계속 읽어드릴게요. 셋째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칭찬을 받는 사람은 결국 인격적으로 균형이 잡힌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이 된 사람들, 성숙이 된 사람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그죠? 지혜가 충만한데 인격이 덜 되면 성도들이 힘들잖아요. 자꾸 상처 주고 사역한답시고 자꾸 성도들의 마음 후벼 파는 말만 하고 자꾸 단점만 얘기하고 막 인격이 덜 돼가지고 쌀을 타러 온 성도에게 구제 받으러 온 성도에게 막 잘난 척하면서 막 나눠주고 이러면 되겠어요?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야지. 인격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을 뽑아야지. 할렐루야. 예,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 그렇게 뽑아라 그랬어요. 성도님들, 목회자들이, 이 사도들이 무조건 바쁘고 무조건 사역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교훈을 보면은 사역에 펑크가 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사역에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기억하셔야 돼. 사역을 내가 많이 하고 싶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역에 펑크 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봉사를 맡든지 간에 내가 맡고 있는 그 봉사에 펑크를 내지 않는 거, 그 사역에 펑크 내지 않는 거, 그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성실성이.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세요. 제가 그거를 인정합니다.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저는 그걸 인정을 해요. 그걸 봐왔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성전 청소하러 나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성전 청소 하나 맡았으면은 나의 시간을 그 사역에 펑크 내지 않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이.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말씀 사역, 기도 사역하고 구제 사역도 내가 하고 재정 담당도 내가 하고 내가 다 하리라. 성도들 믿질 못하겠어. 내가 해버리는 게 속이 편해. 그게 아닙니다. 교육자들도 잘 들으시고 그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내가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글쎄 당신이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겠지,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자꾸 위임해야 돼. 그래야 사역에 펑크가 안 나. 사람은 이 지성도 한계가 있고 이 체력도 한계가 있어요. 언제까지 네가 그걸 할래? 지금은 요 상태지만 요거보다 조금 더 부흥성장하면은 네가 그걸 할 수 있겠어? 제자를 길러내야지. 제자를, 사역에 있어서도 제자를 길러내야 됩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수요 설교도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전사님들을 자꾸 설교를 안 맡기고 전사님들을 믿질 못하고 다 내가 하는 게 편하고 이러면요 전사님들 설교를 계속 못해. 그리고 제가 조금만 바쁘거나 제가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제가 입원을 장기간 입원을 했다 그러면은 교회는 여러분 그냥 무방비 상태가 돼버려 갑자기. 나 하나 없어져도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진짜 교회야. 믿습니까? 나 하나 빠지면 교회가 휘청휘청하는, 그게 여러분 주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손발에 불과한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 큰 교회를 보세요. 대부분의 교회를 보라고. 일반 다른 교회들을 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를 안 길러내잖아. 제가 얘기하는 건 단순히 설교 정도 맡기는 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역자 소그룹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고 있냐고. 설교를 어떻게 하며 주석은 뭘 사며 사전은 뭘 사고 이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냐고. 부목사들에게 진짜 담임 목사가 안 가르쳐 줍니다. 경쟁 대상으로 봐요. 난 그걸 알았어.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부릅니다. 그래서 막 혼을 내. 아세요?
모르죠?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야 진짜. 담임 목사보다 더 설교를 잘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좋잖아. 그리고 나보다 더 설교를 잘하면 어떤 주석을 참고 했는지 물어볼 수도 있잖아. 할렐루야. 나 우리 전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나 다 집에 가서 막 정리하고 그래요. 앉아서 설교 들을 때도 스티커 다 붙이고 있고. 전사님들 여기서 기도 인도하면서 느끼셨겠지만 난 진짜 은혜 받고 그러면 누구보다도 난 부르짖어 기도해. 진짜 울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아유 전도사의 설교가 뭐 얼마나 되겠어. 야 겸손해 좀 제발. 너보다 100배 나으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거야. 100배 낫지는 않아요 사실은. 100배 낫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게 권위야. 그게 인간에겐 권위가 없어요. 그분이 세우셨잖아. 어느 날 말씀하셨다니까. 저에게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수요 설교를 맡기고 어떻게 해라. 그 말씀하신 게 있다니까. 제가 그냥 맡긴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보다 체력이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책상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한 편의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 제대로 준비를 해야지. 모임을 위한 모임을 하겠어 계속? 괜히 어려운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서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 괜히 시간 낭비만 하고. 1시간을 설교를 하더라도 정말 듣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게 설교 시간인데 그걸 대충 설교할 준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헐레벌떡하면서.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 그 교육 목사님 설교하고 내려오셔서 이러시더라고. 아유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더라고. 본인도 이해를 못하는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가면 되겠냐고 주의 종들이.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의 실수를 기록한, 오덕후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이건 사도들의 잘못을 기록한 거다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사도들도 잘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잘못을 인정하느냐는 거야. 본인이 잘못한 것을 고칠 수 있어야 되잖아.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점이 뭐야?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점이 뭐야? 잘못을 지적하는 야당의 소리를 듣지 않자. 박근혜 대통령이 안 들었거든요. 완전히 고집불통이었거든. 문재인 대통령 보세요 여러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질 않잖아 지금. 제 말이 틀립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똑같아 고집이. 역대 왕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 훌륭한 왕들은 탕평책을 쓰고 신하들에게서 배웠어. 그래서 왕들이 얘기하기를 뭐라 하면 왕의 자리는 듣는 자리라 그러잖아.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라고. 여러분 주의 종 사도가 뭐예요? 듣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들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물론 주님의 뜻이 있는데 성도들이 주님의 뜻과 반대대로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고라당처럼 모세에게 막. 그런 경우는 당연히 주의 종이 주님의 뜻을 따라야지. 성도들의 뜻을 따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려 사람에게 좋게 하려.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종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왜 그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듣는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성도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걸 따라줄 수 있어야지. 오늘 사도들이 여러분 12사도의 권위가 대단했어요. 그때 당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앞에서 다 죽어버렸다니까. 성도들이 막 무서워했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막 경건한 두려움이 생겼다고 기록돼 있잖아. 그런 사도들인데 그래서 완곡 1절에 보면 완곡하게 표현돼 있잖아. 히브리 사람을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사실은 2절에 당장 보면은 그게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기록한 건데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사도들이 나눠줬다고 성경도 분명히 기록하는데
구제사역은 사도들이 한 거거든. 그 사도들이 그러잖아.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구제사역과 말씀사역, 기도사역을 같이 하려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제쳐두고서, 말씀을 그만두고서 구제사역을 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역에 펑크가 났을 때, 주의 종들이 바빠서 말씀 사역, 기도 사역에 집중 못했을 때는 주의 종들은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고 교회 사역을 적절히 적당한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핵심 사역이 뭐냐?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라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3절 끝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일을 그 7사람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뭐라 한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줬을 때 목사하고 전도사는 어디에 집중하라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고 시간을 줬더니만 다른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다른 꿍꿍이를 꿈꾸고 시간이 남으니까 다른 공부하고 막 뭐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줬더니 목회 열심히 하라고 시간을 성도들에게 위임을 해줬더니만 딴짓을 하는 거야. 예를 든 거예요. 돌아봐야 돼. 돌아봐야 된다고. 시간을 준 목적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고 준 거야. 근데 딴짓을 해? 딴 데 미쳐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말씀에 미치라는 거야. 기도에 미치라는 거야. 할렐루야. 시간을 줄 때는 그거 하라고 준 거야. 그게 핵심 사역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말씀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고 전도할 자리에서 전도하고. 할렐루야.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사도들이 사역을 위임하고 본인의 핵심 사역을 감당했을 때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지를 얘기를 해요.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도님들, 거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성도들이 그 사도들의 말을 기뻐했다 그래서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예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7사람이죠. 이 7사람을 탁해서 사도들 앞에 딱 세우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거예요. 이 안수는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별된 자의 외적 표시이자 그 직무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의 의미이다. 무슨 얘기냐면 구제 사역 담당 사역자로 인정한다는 표시로 안수했다는 거예요. 사역을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정말 집사님들을 할 때 안수식을 꼭 갖죠. 그게 위임의 안수입니다.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맡기겠다는 뜻이에요. 그동안은 사역을 안 했나요? 그동안도 사역을 하셨지.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 있어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맡기겠다는 뜻이에요. 교회 입장에서는.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우는 의미가 없는 거지. 니골라 집사님을 뽑았어. 스데반 집사님을 뽑았어. 빌립 집사님을 뽑았어. 니가노르 집사님을 뽑았어. 바메나 집사님을 뽑았어. 뽑아놨는데 일을 안 해. 의미가 없는 거죠. 뭘 하자는 거예요? 일을 안 할 사람을 뽑아놓은 거야? 이게 지금 그냥 명예직인가?
봉사직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거의 이런 분들은 없지만 예전에 보면 중직이 되는 순간 교회 직분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무슨 뜻이야? 중직이 되기 위해서, 안수권사, 장로, 안수집사 되기 위해서, 안수권사 되기 위해서, 그동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뽑히기 위해서 봉사했던 거야. 왜? 이상해요. 안수식이 딱 끝나면 그때는 이제 시들해져. 교회 봉사권, 교회에 대한 사랑이 확 떨어져.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보면 이제 아는 거야. 사울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는 교만이 안 나타나잖아요. 직분을 맡겨보면 알잖아. 사람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중에 교만한 자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진짜 교만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난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장로가 되지 않고 권사가 되지 않고 안수집사가 되지 않았으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저렇게 해다가 지옥 갈 사람이 있겠더라고. 여러분, 저는 큰 교회 있으면서요 장로가 11조 안 하는 장로도 봤어요. 아세요? 나 진짜 정직히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안수집사 때까지는 저걸 잘해요. 11조도 잘 드리고 그래서 이제 중직으로 뽑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참석 여부, 예배 잘 참석하는지, 모범이 돼. 칭찬을 받는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칭찬을 받지 않는 사람을 뽑으면 안 따라가잖아요, 성도들이. 뭐든지 모범이 돼야 되잖아. 봉사에 있어서건 11조 헌금 생활에 있어서건. 그러니까 우리도 실제 그거 다 보고 뽑았거든요. 근데 딱 장로가 되면서 딱 내려놓더라고. 그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부목사들이 재정 책을 다 열어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담임 목사님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더라니까. 어느 장로님은 11조 안 드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을 뽑아놨는데도 그렇게 타락하더라고. 근데 타락인지를 모를 수도 있어, 본인은. 그게 뭐 큰 죄야.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글을 읽어보면, 백범일지 읽어보면 그 중에 하나가 눈밭을 걸어갈 때 잘 밟고 가라는 거예요. 뒷사람이 보고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너의 잘못이 뭐냐면 중직이 된 다음에 성도들에게 잘못된 모델을 보인 게, 초신자들로 하여금 11조도 안 해도 된다는 걸 보여준 너의 그 족적이 잘못된 거야. 그런 장로는. 아시겠어요? 그게 무슨 중직이야.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은 없는데 예전에 그랬다고. 예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 서리 집사 뽑은 다음에 교회를 끊잖아.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 서리 집사가 무서운 집분인가 그게? 어느 정도 다 기준이 돼야 그것도 다 교역자 회의를 통해서 다 기도하면서 뽑는 건데 감당을 안 하잖아. 주일 예배를 안 나오는 걸 뭐. 벌써 내 본지가 벌써 그런 사람이 꽤 여러 때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욕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해 저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께서 직분을 맡겼다는 건 쓰겠다는 거. 지금부터. 잘못된 예로 가지 마시고 이런 분들 되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들 잘 길을 가실 것 같아요. 왜? 그동안도 잘 하셨으니까. 한결같으시잖아. 서리 집사 때도 충성을 하셨고 안수를 받은 이후에도 지금 충성을 하시고 있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 제가 경험했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상당수 있었어요. 성도님들 어쨌든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도님들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이제 그 사람들을 7사람을 세우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위임의 안수를 해요. 이제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맡기겠다고 안수하는 거, 공적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위임의 안수를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7절을 제가 성도님들 7절을 제가 원문으로 읽어드리려고 했더니 잘 표현을 못하겠더라고. 근데 보니까 표준 새번역 개정판에 보니까 참 번역을 잘 해놨더라고. 진짜 원문에 가깝게. 표준 새번역 개정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준 새번역보다는 개정판이 더 번역을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번역 깔끔하죠? 잘 해놨어요 진짜.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뭔지 아세요? 7절에서 중요한 게 사도들이 이렇게 7집사에게 구제 사역을 위임하고 나니까, 그래서 본인들의 핵심 사역이었던 말씀 사역과 기도에 집중하니까 7절과 같은 결론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7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요런 일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왜?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을 했잖아요. 믿습니까? 기도의 파워를 받았잖아.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잖아.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했잖아 사도들이. 그랬을 때 7절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되죠. 핵심 사역에 집중했을 때 부흥의 축복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핵심 사역에 집중 안 하면 사도들이 계속 실수하는 거죠. 뭐 계속 명단 누락되고 빠지고, 그냥 선교 헌금 냈는데 왜 자기 이름 뺐냐고 와가지고 저한테 막 승질을 내더라고. 한 집사가 그냥 와. 예전에 큰 교회 있을 때. 그래, 내가 좀 실수를 했다, 내가. 그래, 그 앞에서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했어요. 왜? 내 잘못이니까. 근데 왜 내 이름을 내주지 않았냐는 거야. 막 주보에 내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왜 선교헌금 빼먹냐. 그래, 선교헌금 빼먹으면 내 잘못이긴 해. 내가 그래서 인정을 했다니까. 진짜 내가 죄송하다고. 다시 수정해서 다 하긴 했지만 그분이 이제 화가 난 거지. 주의 종들이 까먹고 빼먹을 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직히 내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바쁘면 자꾸 까먹어. 아세요?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난 진짜 큰 교회 있으면서 이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진짜 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장교로 있을 때 제가 소대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참모로 올라가서 인사과장을 했었잖아요. 제가 인사장교할 때, 인사장교는 상급 부대와 우리 대대를 연결해주는 그거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인사장교가 그러니까 사단에서나 여단에서 그 공문이나 이런 게 얼마나 자주 오고, 또 내가 공문을 올려야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또 포대에서, 중대에서 올라오는 전화가 얼마나 있고, 또 대대장이 연락하는, 하여튼 전화가 엄청 많거든요. 전화를 제가 얼마나 많이 받는지, 진짜 그 전화 받는 훈련이, 제가 큰 교회 가서 그걸 알았어. 내가 당시에는 그 군 생활이 힘들었지만 큰 교회를 갔더니 진짜 전화가 많더라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그걸 알았어요. 지금 나에게 힘든 게 미래에 맡아야 될 내 사역 때문일 수가 있겠구나. 그거를 알겠더라고. 그 어려운 연단을 인사장교 때 내가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그걸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장교는 맨날 노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저 편하기 위해서 장교 간대. 가봐. 요즘에 우리 평화 이러더라고. 맨날 제대 날짜만 생각하고 있대. 평화야, 미안하다. 아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 밖을 못 가게 하니까 가을에 옷을 입을 옷이 없더라고요. 반팔도 지금도 입는 거야, 얘가. 그 어떻게 해? 지난 빨간 날에 올라갔지, 제가. 거기 갔죠. 옷 좀 갖다 달라니까 옷하고 뭐 하여튼간 이거 또 이거 서랍장하고 해가지고 조금 짐 해가지고 또 아이에게 필요한 걸 갖다 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애가 장교가 못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 생각은 제대밖에 없다라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거든요. 나도 그걸 장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알거든. 부대에서 글쎄 나보다 높은 사람은 몇 명 없지만 300~400명 되는 데서 글쎄 한 대대급에서 소위보다 더 높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 별로 없지만 어쨌든 위계 질서 사회에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교는 많거든요. 몸은 고달프지는 않은데 정신적으로 고달픈 게 많아요, 진짜. 재떨이 날아다니고 막 한 대 맞으면 이마박 깨지고 그냥 조인트 까이고. 장교들 똑같이 두들겨 맞거든. 아주 그냥 모멸감을 당할 때도 있고. 왜? 똑같이 나의 윗사람은 없나? 그 윗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어디 가서 병사들은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도 할 수 있지, 장교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 내가 엎드려 뼈쳐 얼마를 했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창피해서 얘기나 해? 장교들은 그냥 조금 혼나고 말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받는 훈련이 때때로 어려운 이런 훈련이 인사장교 때 전화 받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진짜 너무 많으니까 제가요, 이 군 전화가 이게 두꺼워요. 진짜 예전에 쓰던 우리 전화는 나중에 승질이 나가지고 아니 패대기를 쳤어요. 진짜 책상을 그냥. 이런 모습을 얘기하니 좀 죄송한데 어느 한계가 됐는데 이게 뚜껑이 열리더라고. 진짜 뚜껑이 열린다는 말이 저는 진짜 그 장교 때는 제가 무서웠어요. 성도님, 지금 이런 눈빛이 아니에요. 저보고 제가 중2 때 저희 상관이 그러더라고. 너는 소령 같은 중2래. 저를 보고 그걸 패대기 쳐서 진짜 전화 받아. 나중엔 이게 너무 막 차올라가는데 그럼 이제 업무가 이제 전화 받는 일뿐만이 아니라 딴 게 이제 밀려온 거죠. 패대기 치는데 군 전화는 얼마나 대단한지 안 망가져요, 여러분. 진짜 내가 그거를 그 젊은 혈기로 그 책상에 그걸 패대기 치는데 그게 안 깨지더라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알았냐, 평화야? 근데 사직서를 낼 수도 없어. 그때는 의무 복무 기간이 있어서. 내일이면 대위를 다는데 그냥 바로 제대를 해버렸어요. 나는 대위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빨리 제대를 해야 되겠더라고. 영적으로도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 제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웬만한 CCM은 제가 모르는 곡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찬양을 제가 진짜 많이 듣고 찬양을 좋아했고. 근데 군대 딱 제가 만 39개월 딱 3년 3개월 딱 있는 동안에 CCM을 많이 못 들었어요. 진짜 나왔더니 신곡들이 진짜 많더라고. 그거 따라가더라고. 진짜 몇 년은 걸린 것 같아. 주님의 은혜로. 지금도 다 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 어려운 터널을 지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써먹으려고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미리 준비시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투덜투덜거리지 마세요.
그때는 그게 자꾸 투덜거리게 되고 자꾸 막 전화기 내던지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돼. 그게 진짜예요. 예전에도 제가 어떤 분 얘기를 했는데 어떤 질병이 있거나 그런 것도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게 회복이 됐을 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장교가 장교의 마음을 이해를 하잖아요. 벌써 딱 들으면 이게 무슨 아유 속 편한 소리를 하네. 왜 그렇게 인관을 했으면서 왜 그렇게 제대로 하려래? 속 편한 소리를 하네. 이해를 못하지. 일반 사람은. 해본 사람은 이해되듯이 질병에 걸려본 사람은 그 걸려본 사람의 심정을 진짜 이해를. 왜 염려를 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네가 모르니까 그러지. 그걸 두려워보고 전체 두려움의 그 강도가 얼마나 트럭으로 오는지 그걸 네가 아냐? 근데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그거를 사역을 해줄 수가 있거든.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에 그런 우울증이나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 지나가는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곧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말씀 부지런히 듣고 염려나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 특별히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관계없는 설교도 많이 들으세요. 기름 부음 자체가 멍에를 꺾는다 그랬어. 구약 성경에 보면 설교를 들 때 기름 부음이 계속 임해요.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우울증 약 끊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주의 종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 할렐루야. 어쨌든 지금 어려운 이 과정이 다음의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당시 제사장의 숫자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정확히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의 숫자가 8,000명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8,000명. 8,000명. 사도들 때 8,000명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랜드 주석, 데럴벅, 하워드 마샬 이런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다 확인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7절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을 죽이는 주체 세력이 바로 이 제사장급이었잖아요. 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오직 말씀과 기도에 사도들이 집중했을 때, 자기의 핵심 사역에 집중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어떤 일을 맡았다고 할 때 나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을 때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는 뭐냐? 사역을 위임하는 겁니다. 합당한 사람이 없을 때는 그 합당한 사람에게 근접한 사람을 뽑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분담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임무를 완성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